할렐루야. 아니, 담임 목사님 내일 오시죠? 목사님 안 계신데 좀 한 주 쉬시지 뭐 이렇게.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제가. 아유, 오늘 나오는데 저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디 가요? 그래서 꿈있는 교회 설교하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자주 가세요? 아빠 그 교회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에게는 비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늘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닷물이 물고기 피부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늘이 벗겨져 버리면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물고기는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지만 바닷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가치에 그리스도인들이 물들게 되면 여러분, 그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롯의 삶은 이런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해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으면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기가 좋습니다. 소돔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음에도 소돔은 살기에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하다라는 건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여유로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좀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면 소돔성은 더 멋진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요, 먹고 살만해지면요, 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화려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를 고민을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보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행에 거의 목매고 정말 목숨 걸고 사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피부가 좋은 건 너무 좋은데 제 느낌엔 너무 좋더라고요. 피부가 너무 좋아요. 들어봤더니 뭐 피부과를 안 가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들어봤더니 뭐 패키지를 쫙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는데 주변에서 심각하게 목사님 피부 관리 좀 받으셔야 된다고 이제부터 안 하시면 늙어서 힘들다고 받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지금 이런 피부로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래요. 네. 아니 뭐 이 나이 먹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더 예뻐져, 그래요. 더 예뻐져서 뭐 하려고요? 제가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뭐 예뻐지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잘 사는 게 나쁘겠습니까? 여행 가서 스트레스 풀고 오는 게 나쁘겠습니까? 문제는요, 그게 인생의 목표이냐, 그거 안 하면 인생은 마치 패배자인 양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세상의 가치라는 것,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요, 이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독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소돔이라는 성이 그런 타락한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요, 두고 보시기에 힘들 정도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생각보다 교회 오시는 분들, 특히 꿈 있는 교회 분들이 굉장히 순수하시고 열정 있으신 분들이어서 사람이 나쁘면 얼마나 나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람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잘못했다 그랬지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불로 심판하실 정도일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실 성경이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얘네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알려주면 좋은데 생각보다 그런 내용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세상물 좀 먹어보신 분들은요, 이 창세기 오늘 19장 한번 쭉 읽어보면 야, 얘네 갈 때까지 갔구나, 이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거 느낌 안 오시는 분은 순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함 지키고 사세요, 그냥. 너무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앞둔 소돔성의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내십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대부분 우리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사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옆에 사람들을 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이게 살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토닥토닥 해주십시오. 참 귀하다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소돔성의 심판에서 롯을 구원한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오늘 내 옆에 이 사람의 중보기도가 나의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은 살게 됩니다. 근데 소돔성을 찾아온 천사들을 근데 롯이 한눈에 알아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롯을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의아스럽으세요? 그래서 참 질문을 듣는데 우리 청년이 하는데 아직 순진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근 물어보고 싶었거든. 너 클럽 가봤어? 여러분, 클럽에 목사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단박에 티가 납니다. 단박에 티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 클럽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요, 저 이상한 아저씨 들어왔네? 우리랑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들어왔네?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딱 보셔도 거의 미친 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여러분 거룩한 천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건 장님이 아닌 이상요, 저 사람 특이한 사람이 왔네? 특별한 사람이 왔네. 그리고 여러분, 이 천사가 뿜어내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거룩함이 있잖아요. 다르다라는 거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 샅샅이 뒤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성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당연히요, 남달랐을 겁니다.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롯이 그들을 알아본다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롯이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저녁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는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상관하겠다라는 뜻은 그들과 성적으로 즐기겠다는 뜻입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여러분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남자였습니다. 동성애를 즐기겠다라는 겁니다.
노소를 막론했다고 했습니다. 노라는 건 노인을 말하고 소는 젊은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이런 죄악을 여러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요, 솔직히 은밀하게 행할 겁니다. 은밀하게. 하지만 오늘 소돔성을 보면 사람들이 대놓고 와가지고요, 몰려와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큰 소리로 우리가 즐기겠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젊은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노라는 이 글자에 굉장히 마음이 좀 쿵 와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진짜 좀 전에 말씀드린 100번 양보해서 젊은 애들은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쳐요. 그러면요, 그거 누가 말려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그 도시의 노인들은요, 너 그렇게 젊은 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려야 되고 자제시키는 게 그나마 노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노인들은 뭐 이렇게 힘이 좋으신지 그 노인들도 즐기겠다고 젊은이들과 같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뭘 말해줄까요, 이게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타락을 해도 세상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노인들이 타락했다고 한다면요, 젊어서도 실컷 놀았던 노인들이 나이가 드셔서까지도 깨닫지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놀겠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요,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술꾼들이 술 마시고 행포 부린다고 한 거, 그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저 고등학교 친구인데 술을 워낙 좋아해요. 근데 오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아내한테 칭찬받아서, 왜 술을 먹었는데 12시를 안 넘기고 집에 들어갔더니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것도 자랑이라고 임마. 근데 생각해 보시죠. 그 친구는 술을 먹고 외박을 하든 뭐든 그래도 저는 세상이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는 제가 만약에 술을 먹고 12시가 아니라 11시에 집에 들어갔다고 해도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세상이 다 그래도 목사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술꾼들이 술 먹고 난동 부린다고 세상 끝났다고 한탄하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술 먹고 난동 부리면 다들 뭐라고 했어요? 진짜 말세다 말세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나무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는 쓰러져 죽는다라는 겁니다. 소돔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핵심을 두는데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타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타락을 막아줘야 될 최후의 소수의 사람들마저 그 타락에 물들여 버렸다라는 것, 그게 소돔성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소를 막론하고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즐기겠다라는 소돔성의 이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보여지는 데서도 이렇게 막무가내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얼마나 이들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의 태도입니다.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롯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으니까 롯이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실 롯의 이런 행동은 정말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롯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말씀 다 읽지 못했지만 후반부에 가면 다 아시다시피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성의 심판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간 롯에게 그의 두 딸이요, 후손을 갖겠다면서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사실 이게 삼류 소설책에 쓰여져도 이건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할 만한 민망한 내용입니다. 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미쳤기 때문에 이럴 수 있을까요? 롯과 그의 두 딸의 이 행동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 때도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두 사건이 소돔성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타락한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롯과 그의 딸들도요,
이런 일들을 쉽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가치에 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롯과 두 딸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소돔성 사람들의 수준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 소돔성의 성적 타락은요, 너무나 심각한 것이어서, 사실 나중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욕인데 이게 다 소돔성에서 나온 욕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미쳐서 타락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래부터 군대 갔다 왔습니다.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30개월을 갖고 왔거든요. 제가 전차대대에 있었어요. 전차를 탔습니다. 몰지는 않았지만 전차를 탔는데, 여러분, 요즘은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보다. 군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군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군대를 가면 보초를 나갑니다. 밤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2인 1조로 갑니다. 보통은 고참하고 후임이 같이 나갑니다. 제가 일병 때 보초를 나갔는데, 그 상병이었는데, 나가면 원래 말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2시간 동안 있는데 사실 가만히 서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와서 말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쁨 받는 길은, 고참이 원하는 재밌는 얘기를 얼마나 잘해주냐가 이쁨 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그 고참이 저한테 와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에서 재밌게 놀아본 얘기 좀 해봐.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아본 얘기 좀 해봐. 근데 제가 나름 그래도 열심히 모범생으로 산 사람이라, 그런 논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칭찬받잖아요. 전 술도 안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지도 않고 항상 교회 오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어이구 너 잘 산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고참이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 얘기 다 못하겠는데, 뭐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쌍욕을 해가면서 하여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가가지고 다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이 새끼 이상한 놈이다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저를 잘 아는 고참이 불러다가 인생 교훈식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또 혼자 그렇게 산다고 세상 바뀔 수 없어.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재밌는지 좀 즐겨보라고, 느껴보라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자신은 마음을 담아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순간 좀 솔직히 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만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젊은 청년들 세상에 나가면요, 나만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한 번쯤은 이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세상에 한번 관심 갖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세상 가치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요, 롯과 그 두 딸들처럼요,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불행이 불행인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왜 롯과 두 딸들은 이렇게까지 세상에 물들어 버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락한 소돔성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실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인 거죠. 특별히 여기 꿈 있는 교회분들이 정말 열심을 내셔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라 안 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교회 가서 사냐라고요. 너 광신제 하냐고 그런 얘기 안 되세요? 제가 봐도 여러분 열정이 남다르세요. 저 같으면 담임 목사님 없는데 하루 쉬었어요. 목사님 지금 비행기 타고 올 텐데 본인은 지금 잠자고 올 거 아니에요. 오면 오라고 할게요. 좀 목사님 없을 땐 좀 교인들 좀 쉬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쯤 우리가 기준을 세상에 맞춰버리기 시작하면요, 처음엔 즐겁죠. 처음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정말 즐겁구나.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을 잠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내 삶의 기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요, 세상의 가치에 두기 시작할 때예요. 그것은 정말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갈수록요,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정말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20대 청년 때에는 그래도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인정을 해주고 존경을 해주는 사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살면요,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느냐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핀잔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에게 더 정말 미안한 것이, 그런 세상 속에서 저 젊은 날을 보내야 되니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세상의 기준이 정말 그들에게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끌어당기는 시대 속에서 교회에 오면 그래도 자꾸 말씀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라고 하는데, 이 세상과 말씀의 기준의 이 차이가요, 갭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낮아지게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을 떠나서요, 가짜가 진짜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의 부인입니다. 소돔성을 나와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라고 했는데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돌아봤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그냥 궁금해서 단순히 뒤를 돌아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롯의 부인이 소돔성의 미련을 가지고 마음이 그곳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심판받는 소돔성에 끝까지 미련을 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잿더미가 되고 있는 거기에 미련을 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미련이 둘까요? 아마 롯의 부인은 여자니까 뭔가 더 남다른 것들이 있겠지요. 명품 백이 있을 수도 있고 금은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명품을 자랑하고 뭘 자랑할 때마다 믿는 자로서 안타까운 것이 뭘까요? 정말 한 줌의 재만도 못한 거잖아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슬프다, 불행하다라고 하며 한탄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롯의 부인의 그 어리석음이 오늘 이 시대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에서 멀어져 갈 때 우리는요,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서 기준이 낮아지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요,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비웃고 뭐라 해도 결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말씀에서 절대 낮추셔서는 안 됐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참된 생명이고 능력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진짜를 볼 수 있고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 뺏겨갖고 롯의 부인이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두 딸도 두려움에 빠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또 두문불출하며 삽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라고 심판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소돔성이 저렇게 심판을 받아서 다 잿더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하고 나의 가족은 왜 살려주셨을까? 이 고민을 한 번만 해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주신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쯤 하나님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멋진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이 가치의 기준이 낮아져 버리니까요, 롯은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치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지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늘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능력이고 참된 권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흔들려 그 가치의 기준이 낮아버린 롯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